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입니다. 자, 이 마크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커피 상표죠. 예, 스타벅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도 스타벅스를 유별나게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를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한 맛의 커피를 맛볼 수 있다거나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한정판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도 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편리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그런 커피 전문점이기도 하죠. 또 환경 보호나 윤리적인 커피 원두 구매 같은 그런 기업 이미지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좋은 이미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의 성공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Call My Name이라는 정책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달라는 뜻의 Call My Name은 진동벨을 사용하지 않고 고객이 등록한 이름이나 별칭을 불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매장이 너무 크거나 구조상 직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진동벨을 사용하는 지점을 빼고는 어, 2024년 5월까지 통계를 보면 전국에 약 1,800개 이상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0.5%의 매장만 진동벨을 사용하고 나머지 99% 이상의 매장은 여전히 콜 마이 네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진동벨이라는 편리한 문명의 도구를 두고 굳이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이 지정해둔 그런 별칭을 불렀던 것일까요?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장사를 해보니까 손님들 중에 자신의 어떤 특징이나 자신이 살았던 지역, 또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주면 손님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타벅스는 이런 점을 잘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 애칭을 불러준다. 그것은 그 손님으로 하여금 내가 조금 특별한 존재로 부각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했던 그 경험을 가진 그 장소가 예, 더 친근하고 의미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강점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재미없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시간이 힘들다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재미없는 일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없는 일.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쓴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마라라는 책에서 저자는 인간에게 있는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 자, 칼라리 사막의 부시맨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부시맨들은 두 명의 굶주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키가 작은 그 부시맨들이 어, 굶주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굶주림에는 그레이트 헝거와 리틀 헝거, 그러니까 굉장한 배고픔과 아주 작은 배고픔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리틀 헝거가 뭘까요? 작은 배고픔. 이것은 음식을 채울 음식을 원하지만 모든 배고픈 자들의 읍뜸인 그레이트 헝거는 의미에 굶주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깊고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의미 없는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군대를 대부분 가게 되죠.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죠? 의미 없다고 여깁니다. 가장 재미없고 의미 없던 시간이 군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고 있는 옷도, 먹는 음식도, 만나는 사람도 낭비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가장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어떤 물건이나 제품의 고장이 생겨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 때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만든 목소리가 나와서 안내하기 때문이죠. 내 기분에 공감해 주지도 않고 내가 궁금한 것을 바로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기계 안내음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단순한 욕구 충족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리틀 헝거의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채워야 하는 그레이트 헝거의 존재입니다. 내가 왜 해야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의미가 있다면 낭비하는 것 같고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도 거기에 투자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들고 좋은 것들을 준다 해도 의미가 없다고 여기면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과연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는 이런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으면 공허함이 어느 정도 채워지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 외롭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공허함, 인간의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까지 채워줄 수 있는 인간의 궁극적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를 설명하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첫 번째 장, 가장 중요한 제1장에서 내 인생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내 마음과 참 다른 내 자녀들, 또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런 궁금함을 많이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내 삶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정답을 모르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리틀 헝거처럼 먹을 것만 주면 사라지는,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묻고 살아가는 그레이트 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우리의 궁극적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암과 나 자신에 대한 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또 내 삶에 들어온 고통과 이 힘겨운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물음에 답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나를 이 땅에 세우시고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입니다. 내 삶의 의미도 내 인생의 방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점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지향점으로 삼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지향점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복종이라는 말은 휘포타소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항복한다, 제재를 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나 지배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소속이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더는 참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8절에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졌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왔다. 자기가 욕심내서 멀어졌으면서 하나님이 멀어졌다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왔다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 자,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우선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자, 손과 발은 세상 일을 하죠. 그래서 더럽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상징적인 의미로 손과 발을 씻어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결한 것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다가갑니다라는 일종의 정결 의식으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자, 손을 씻는 행위가 외적인 삶, 즉 인간의 언행을 거룩하게 하는 것의 상징이라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바로 내적인 삶, 즉 가치관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을 씻는 행위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은 의심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갈라져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면 참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욕심을 내다가 실패하고 결국 남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라는 절망,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다툼, 그리고 후회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는 사람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등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잘하고 세상의 것들도 잘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본문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 제자들이 왜 다투었을까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길에서 다퉜냐? 그 이유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일부는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다라면서 서로 마음속에 서열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자인가? 누가 더 예수님 앞에 공로가 많은 자인가를 드러내면서 줄을 세우려 했습니다. 1, 2, 3, 4등을 매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어떤 경력과 자격이 있는지, 누가 몇 등을 했는지, 얼마나의 점수를 받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내가 더 대단한 일을 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정말 큰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섬겨야 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35절에 섬긴다라는 말은 제자 또는 집사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 번역된 섬긴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본래의 뜻이 수종을 드는 하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수종을 드는 하인. 여러분,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나 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큰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하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소위 높은 자리에 올라선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뒤바꿔 버렸습니다. 나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어도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산다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장사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건 역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섬김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 섬김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조건 양보하는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터나 또는 학교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누군가 기뻐한다면 또 행복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좀 복잡한 내용 같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보기에 때로는 귀찮고 성가시고 부족해 보이거나 무시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 넌 어려서 몰라도 돼. 아이들은 빠져라. 네가 뭘 알겠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꼭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변에 무시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본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제가 추석 명절에 뭐 장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가장 큰 교훈은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매장에 찾아와서 떡을 사간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알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게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신다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주 인간적인 상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늘 주님께서 보내는 사람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흔들림 없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느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과 하나 되어 나누며 섬기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또 여러 친지들을 만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공장에서 떡을 또 만드셔야겠죠. 잠도 못 자면서. 자,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자, 이것은 인생에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누군가를 돕는 마음으로 떡을 만들고 누군가를 돕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나의 섬김으로 누군가 행복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최선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이 기간에 또 복된 만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 기쁨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연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